찬송가 26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66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를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누약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가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을 형상으로 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역대하는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 통치를 시작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솔로몬은 그것을 바탕으로 아버지 다윗이 유업으로 남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특히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두로왕 후람에게 필요한 자재와 최고의 기술 장인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후람은 이 요청에 흔쾌히 응했고 이제 그들이 오면서 필요한 준비가 완비되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모리아산의 터를 잡고 건축에 착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령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보여주신 양식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먼저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집중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하는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 전체의 규격과 또 그 입구에 들어간 낭실 그리고 성소를 건축한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는 지성소와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한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과정을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성전 부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전 부지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모리아산을 정했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을 성전 부지로 정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데리고 올라온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의 숫 양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이게 나중에 대속제물이 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되죠. 자, 또 하나 이 모리아산의 중요한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성전 부지로 미리 선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흘간 전염병인 온역이 돌게 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주의 은총이었던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일찌감치 성전 부지로 선정해서 값을 치르고 구입해 놓았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데 넷째 해라고 하는 것을 보면 4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임을 보게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성전의 전체 규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성전 입구에 있는 그 낭실, 현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어떻게 건축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전 규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라. 지대는 기초석입니다. 어떤 건물의 어떤 벽이나 기둥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건물 밑에 놓은 큰 기초석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는 모퉁이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지대, 이 기초석 간의 거리를 재보면 그 건물의 크기와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라 그럽니다. 이걸 요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는 약 27.36m, 너비는 9.12m 정도 되는 겁니다. 9m, 27m 이 정도의 건물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앞에는 낭실이 있었다 그럽니다. 낭실은 그 본 건물에 딸린 홀로 된 현관입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들어가려면 거기 그 홀처럼 이렇게
현관을 만들었는데요. 그 안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럽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제 성전 안의 내부를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중에 성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5절에 그 대전 천정은이란 말 시작하는데 이 대전은 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성소가 지성소보다 사이즈가 2배나 되는 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커다란 전이라는 의미로 대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소의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겨 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거기를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고 성전의 도금한 금을 바르와임 금이라 그랬는데 바르와임 금은 그 당시에 가장 질 좋은 으뜸되는 품질의 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금으로 도금한 성전 벽에 그룹을 아로 새겼다. 그래서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천사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을 위에 새겨 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낭실과 또 성소를 건축한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안에 지성소에 대한 설명과 또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성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성소죠. 이 지성소를 건축하는데 8절에 보면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 모두 똑같이 20규빗입니다. 그 성소가 20규빗, 40규빗인 것에 비하면 지성소 크기의 지성소는 그 크기가 성소의 절반이죠. 지성소는 이제 크기는 작았지만 이 지성소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지성소이죠. 지성소는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다 그랬습니다. 순금으로 그걸 바른 것이죠. 9절에 보면 지성소를 짓는데 사용된 못도 그 못만 금 50세겔의 무게였고 다락도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절에서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덮개는 그 시은좌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그 모양은 두 천사가 날개를 쭉 펴서 양쪽에서 법궤를 덮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금으로 입히게 되었다 그럽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감람나무로 조각을 해서 날개를 편 천사의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2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너비와 길이가 20규빗, 20규빗인 것을 생각하면 지성소를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가득 벽에 붙여서 채운 크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룹의 한쪽 날개가 5규빗이니까 양 날개를 더하면 10규빗이 되는 거죠. 12절에서도 오른쪽 그룹의 날개가 한쪽에 5규빗씩 양 날개를 더하면 10규빗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 두 그룹의 얼굴은 내전을 향하여 있다고 그랬는데 내전은 아까 살펴본 성소의 다른 표현이죠. 성소를 향하여 보고 있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을 휘장문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휘장을 구분하는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다. 천사의 형상을 수놓은 장막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누고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성전 앞에 큰 2개의 기둥을 세우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살펴본 것 같이 이 기둥은 성전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안전을 위한 건물의 기둥이 아닙니다. 그저 성전 앞에 기둥만 2개 딱 세워져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둥은 천정을 떠받들기 위한 기둥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기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전 앞에 기둥 2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35규빗이고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성소와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17절에 보면 이 두 개의 기둥에 이름을 붙여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밑에 각주를 보면 이 야긴은 저가 세우시리라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앞에 있는 이 두 기둥 야긴과 이 보아스를 보면서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늘 보고 고백하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준비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데, 우리도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로,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어떤 곳이 되었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대로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성소로, 성전으로 지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